오늘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돈보다 소중하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돈보다 소중하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시대가 너무 삭막해지는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인 AI가 발달할수록 사람과 노는 시간보다는 기계와 노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만 보더라도 옹기종기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장난을 치기보다는 각자의 폰을 들고 게임하기가 바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이게 지금 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같이 밥을 먹고 2시간 정도 찬양을 하고 1시간 반 정도 함께 기도를 했는데도 그 다음은 각자의 폰을 들고 게임을 하거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TV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서로가 하나 되기는 진짜로 힘든 시대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과학기술은 앞으로 더더욱 발달을 하면 발달을 하지 뒤로 도태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1월 15일자 한국경제신문을 보면서 놀랬던 게 뭐냐면은 몇 년 전부터 제가 그렇게 떠들던 기사가 신문에 난 것입니다. 신문인데요. 신문 기사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는 외국어를 안 배워도 프리토킹이 가능한 시대래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들 이제 어떡하나 하면서 그 좋은 직장을 가진 선생님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영어나 중국어 이런 쓸데없는 외국어 공부는 안 해도 된대요. 왜냐하면은 외국어를 안 배워도 AI로 프리토킹이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토익 공부를 하기보다는 생각하는 능력이 스펙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망은 더욱더 발전하게 되고 통역이나 번역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어 교육이 소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대요. 사실 제가 이런 얘기를 2년 전인가 설교 시간에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는 제가 파파고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는 영어 공부나 외국어 공부나 할 필요가 없다고, 외국어 공부하는 것보다 파파고나 동시통역을 하는 기계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이번에 삼성에서 갤럭시 S24에 AI 기능을 탑재하면서 이제는 동시통역을 스마트폰이 다 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뉴스에 소개된 그 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화면에 뜬 통화 어시스트 버튼을 클릭하고 실시간 통역 기능을 선택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레스토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 12시 2명 예약하려고 하는데요. 추천 메뉴가 있을까요?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for 2 people at 12 o'clock for lunch today. 전화기에 대고 얘기를 하니까 바로 통역해 주죠. Yes, you can make a reservation for lunch today at 12 o'clock. Recommended menu items include cheese pizza. Would you like to make a reservation? 네, 오늘 점심 예약은 12시 추천으로 하시면 됩니다. 치즈 피자를 포함한 많은 품목이 있습니다. 예약하시겠어요? 치즈 피자에 올라가는 치즈 종류가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바로 통역이 되는 거거든요. 폰만 있으면 돼요. 참 놀라운 기술이죠?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부터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는 이 기계보다 동시통역을 잘할 수 있어, 이런 사람 있으세요? 그죠?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특별한 비즈니스 영어가 아니고서는 기본적인 외국어는 AI가 다 해주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런 기술이 AI 시대를 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이에요. 갤럭시 S24가 세계 최초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러면은 애플이나 다른 모든 폰들이 전부 다 이 기능을 탑재하고 나올 거라고요, 앞으로는. 그러니까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적인 지식은 스마트폰이 대부분 충족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공부를 하거나 학위를 따는 시대가 아니라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서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실력을 기르는 게 중요한 시대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시대적인 흐름을 읽지 못하고 외면해버리면요,
마귀한테 계속 속아서 세상적인 공부만 하게 된다고요. 세상적인 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마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이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AI 시대를 살아가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은 앞으로 친구 관계나 인간관계는 어떻게 맺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항상 이쪽에 있으면 그 반대편을 봐야 되거든요. 기술이 발달하면 계속 하면 인간관계가 다 깨어지잖아요. 그죠? 사실 과학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기계에 의존하는 의존도가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자기하고 맞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는 스마트폰으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보는 게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인간관계를 맺고 살지 않아도 어느 정도 돈만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을 것 같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혼자 사는 인생은 진짜로 불쌍하고 헛된 인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보면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오늘 본문의 저자는 솔로몬 왕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어떤 왕인지 대충 아시죠? 그죠? 당시대에 가장 부자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고 자기가 해보고 싶은 거 할지 못할지 다 해보고 살았던 왕이거든요. 이런 솔로몬 왕이 하는 말이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벌어지는 헛된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돈이 아무리 많고 별짓을 다 해봐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그것만큼 불행한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아무리 친구도 없이 외톨이로 사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사람은 끝없이 일만 할 뿐 재산을 모으고 모아도 쓸 줄도 모르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만족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은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았는가?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내가 이 고생했을까 하면서 죽게 된답니다.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돈은 많은데 같이 밥 먹고 싶어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사람. 비싸고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하는데도 다 도망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도 착하게 보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익 때문에 사람을 버리는 인생만큼 헛되고 어리석은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람을 붙잡고 있습니까? 돈을 붙잡고 있습니까? 조금 다르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는데 돈이 최고지 하면서 돈을 붙잡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중심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예수님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꾸 질문을 바꿔서 물어보는 이유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붙잡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진짜로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힘들 때 함께 기도해주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답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는데 사람이 진짜로 힘들 때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같이 있으면 힘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주변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상을 받은 거래요. 그 좋은 상 받은 거예요. 진짜 힘들 때 같이 있어줄 그 한 사람. 나 힘들어. 오늘 같이 나 좀 만나주면 안 될까 할 때 그래. 같이 있을게 하는 그 사람. 그리고는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부를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 누구 하나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넘어졌는데 진정한 동력자가 있다면 그 동물을 끝까지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준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졌을 때 붙잡아주고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화랍니다. 화가 뭔지는 아시죠? 한마디로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결혼도 이렇게 동력자의 관계로 해석을 해야 정확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동력자가 부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태초에 아담에게 하와를 주시면서 하나가 되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믿음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난다면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이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고 하고 결혼까지 하는 게 지금의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남친이나 여친을 왜 사귀려고 하세요? 남친, 여친을 왜 사귀어요? 남녀가 만나는 목적이 100일, 200일 날짜 카운팅하면서 진도나 빼려고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어떻게든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만나는 게 성경적인 만남이거든요. 친구도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믿지도 않는 사람을 만나서 서로 동력하면서 세워준다고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는 것은 그 시작부터가 저주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친구를 만나고 여친이나 남친을 사귀더라도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만나세요. 같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1절에 하시는 말씀이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이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내리는 결론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한 사람이면 태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면 피한답니다. 여러분들이 혼자 있으면은 마귀한테 개맞듯이 맞는데요. 그런데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답니다. 두 사람이면은. 그리고 세 사람이 하나가 되면은 웬만해서는 잘 안 진대요. 끊어지지가 않는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동력자가 있습니까? 있어요?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억지로 만드는 믿음의 동력자가 아닌 쉽게 끊어지지 않는 세 겹줄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가 있나요? 저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력자가 돈보다 소중하다입니다. 사실 요 근래에 제가 무척이나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 친구에게 예상치도 못한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기도를 하는데 너무 아프고 힘든 거예요. 요 근래에 들어서 가장 아프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을 만한 두 친구에게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을 보내주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은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신대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 친구들에게 이 말씀을 붙잡고 진심백으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너희들 마음 다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런데 이 친구들이 진짜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가끔씩은 일부러 교회에 모여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과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동력자가 서로에게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이런 믿음의 동력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나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 부탁을 하면 진심백으로 기도해 줄 만한 그런 믿음의 동력자가 있어요? 저에게는 이런 소중한 동력자가 3명이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가 중요합니다.
그죠? 돈 100만 원 줄 테니까 기도 좀 해줘. 그것도 비참하잖아요. 돈 아무리 많으면 뭐 해요. 기도해줄 사람이 없는데, 자신의 이익 따지지 않고 그렇게 해줄 사람이 없는데, 여러분, 동력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믿음의 동력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신의 이익이나 따지는 계산적인 동력자가 아니라 진심백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 믿음의 동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신암교회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